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구약 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피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일이죠.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너희도 쉬지 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너희는 우리가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인데 너희도 쉬지 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셨지만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목표가 잘 나와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것을 잘 아셔서 우리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 우리 향하신 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61장에 보면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내게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죠. 누가복음 4장에 바로 여기 나는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62장 1절도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 장래 오실 지금 우리의 구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온은 뭐냐 하면 구약의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죠. 시온성 같은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성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시온성입니다. 이런 걸 알고 노래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온성, 하나님이 계신 성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시온성이죠. 여러분이 시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시온이 다른 것은 시온은 개인적이라면 예루살렘은 여럿이를 말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하면 이스라엘이여, 이런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시온은 개인적이라면 예루살렘은 시온이 모인 사람들,
오늘날 같은 교회들이죠. 여기 모인 우리가 예루살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시온의 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의 빛을 밖으로 비추어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시온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밖으로 비추어 내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루살렘의 빛을 마치 햇불처럼, 예루살렘은 많이 모였으니까 좀 더 굵은 빛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햇불이라 표현을 썼습니다. 빛을 비추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첫 주 2부 예배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태양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셨다고, 우리 이미 영의 하늘에 떠오르신 거죠. 의의 태양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빛, 태양 같은 그 빛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비추어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를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처럼 비추어 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밖으로 비추어 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이 태양 같은 빛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 이제 빛을 설명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은 모든 착함이죠. 모든 착함. 그러니까 빛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모든 착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자비, 이런 것은 이제 모든 착함이죠. 그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불의한 것이 아닌 의로움과 진실함과, 이게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우리 안에서 비추어 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태양 같은 그 빛을 우리 마음으로, 육체로, 얼굴로 밖으로 비추어 내겠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춰내겠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비추어 내게 되면 그 빛이 우리의 힘이 되겠죠.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평안을 끼친 것처럼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자연히 착하게 살게 되겠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되겠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내셔서 그 빛을 받은 자처럼 살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의를, 무당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리 살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예수님이 살게 하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해 주셨다고,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무성도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데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모르죠. 아직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 가보면 틀림없이 이름이 있습니다. 오랜 전에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던 이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이름은 누가 짓느냐 하면 부모님이 짓습니다. 주로 아버지가 짓죠. 이름 짓는 것은 내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소유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다 소망을 담아 짓죠.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은, 이 딸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름에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이름을 담아서 이제 지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지었기 때문에 이상한 이름도 많습니다.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끝내자, 끝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끝순이 이런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좋은 이름, 좋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사람들은 좋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짓지만 자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이름처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사람이 틀릴 때가 참 많죠. 우리 친구 중에 유명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가 지을 때 유명한 자식 되라고 지었을 텐데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짓지만, 소망을 하고 짓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딱 지으시고 이름대로 만들어냅니다.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름하면 곧 내가 되는 그런 이제 표식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고 이름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시몬 누군가 알지요?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아직 베드로 아니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든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고, 야곱은 속이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요. 아브라함, 그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례를 사라로 해서 이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저 사람 내가 이름을 이렇게 해주리라,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반드시 빚어내어서 이름 곧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곧 이름처럼 되게 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그 이름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이 몸을 딱 떠나서 가면 그 이름이 이 이름이 내 이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관은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자랑이죠. 자랑인데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했으니까 우리를 누가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작품인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되겠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름처럼 아름답게 그 손으로 빚어내는 거죠. 이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니까 우리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하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이만큼 빚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이니까.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간, 멜류관이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게 이제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런 뜻이고요. 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혼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죠. 여기 시집 장가 가신 분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반가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기뻐한 사람? 저는 아마 신랑에게는 신부가 될 것이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안 되겠나.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만남도 최고지만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서 알만할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신랑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여기 신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헵시바, 너는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너는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 참 의미가 있죠.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 말을 앞에 넣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계속 떠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황폐게 되고 항무지가 되었어요. 쓸모없는 땅이 됐죠. 버림받은 땅이 되었는데 그 버림받은 땅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되게 하였다. 이제는 다시는 버림받은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항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가장 기뻐한 자가 되고 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참 감정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은 우중충한 분이 아니고요, 어두운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무지개 같은 색깔 같은 분입니다. 정말 밝고 깨끗하시고 그래서 그 감정 표현을 참 잘 하시고 숨기지 않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때의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낸 최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보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은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실망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내가 늘 마음에 가지고 나를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힘이 생기고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감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계획인데, 그러나 오늘 그 표현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썼기 때문에 하리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왕관이 될 것이라, 될 것이라,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장래를 바라보면서 쓴 글이니까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 편에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미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시온의 딸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된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빛을 밖으로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왕관이고 내 자랑이 되며 또 너는 나의 헵시바며 나의 뷸라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고 있다는, 지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하지는 않죠.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게 아까 1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빛을 밖으로 계속 비추어내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빛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시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빛을 비추어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함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밖으로 비추어내셔서 아름다운 삶을 하느냐? 그게 이제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이여,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시온 성이여, 아니면 우리 이제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너희들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계속 외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파수꾼은 구약시대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벽 위에 서서 적이 오는 것을 대비하도록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본부는 알 것입니다. 당직사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졸지 마, 적이 언제 올지를 몰라. 우리가 경비를 잘 쓰면 저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경비를 잘 써, 졸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적들은 영적인 적이고 파수꾼도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죠. 이 세상에 뭐 북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겠고, 여기 적은 영적인 적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적, 우리의 적, 진짜 적들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잘 다가오죠? 우리가 어찌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까? 무엇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관계에 있어요. 예. 우리의 원수들, 영적인 적, 진짜 우리의 적들은 죄와 관계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적들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갈 때, 자로나 우로나 지우칠 때, 그때 꼭 이놈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늘 우리 성주에 와 있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라집니까? 염려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염려치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고 계속 살아가면 누가 다가온다고요? 마귀가 다가오는 거다. 여러분, 마귀들은 오늘 읽었던 그 표현처럼 우리 주위에 늘 맴돕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침입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혼에 침입하는 것이니까, 그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떨 때 다가오느냐? 죄를 지을 때 다가오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싸우거나 분내거나 분을 품고 살면 그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외침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외침은 이런 말이겠죠. 죄를 짓지 말라, 자로나 우노나 지우치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거룩한 길을 가라. 이게 파수꾼의 외침이에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파수꾼을 성벽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계속 외치게 하겠다는 거죠. 왜요? 적을 이기도록, 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이 세운,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파수꾼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시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니까 누구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오늘날 목사들이죠. 말씀 선포자. 우리 교회 같으면 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계속 쉬지 않고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에게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면 이 파수꾼이 하는 일, 제가 파수꾼 역할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데, 파수꾼이 외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짓지 마시오. 죄를 짓지 마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사망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가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뭡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마시오. 하나님과 동행,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면 혹시 가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공의요. 그래서 파수꾼이 외친 말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정의를 행하십시오.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혹시 실패하거든 회개하고 돌아와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계속 외치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외침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누가요? 예수님이 교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외치게 하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외침을 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파수꾼이 외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정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정의를 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들었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때때로 들어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객길로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많이 지우쳐 있고 많이 객길로 가 있고 하나님께 멀어진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정의의 길을 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들었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은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시온성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일도 우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작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고작이라는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은 너희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께 힘을 구한 대로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주시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주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고, 또 갯길로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의로움을 얻지만 힘이 있어야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린 주께 힘을 얻는데 주께 어떻게 구할 때 어떻게 힘을 주시죠? 아까 배우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힘을 솟아나게 하는 거죠. 이 빛을 비추어내게 하는, 이 빛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 아까 예수님이 1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시온의 의를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처럼 비추어낼 것이라 하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어내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고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파수꾼은 끊임없이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장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힘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이죠.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인 우리들 아니에요. 파수꾼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죠. 언제까지? 그게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이 칭찬할 때까지, 세상의 칭송을 받을 때까지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통해서 제일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누구겠어요? 우리 삶을 세상에 나타낼 때 그때 칭찬해주기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이 누구겠느냐? 우리 가족일까? 아니면 아내일까? 아니면 남편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일까? 생각해 볼 때 누구겠어요? 누구에게 칭찬받기가 가장 힘들겠어요? 누구에게 가장 쉽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장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 악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지만요, 악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먼저는 그 악한 것을 받아줘야, 용납해 주고 거기 더하여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요. 악하게 하는데 악하게 대하면 칭찬은 그냥 욕만 먹죠.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욕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악한 것을 받아주고 또 더하여 사랑해줘야 악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악한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내 오른밤을 딱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오른밤을 치는 사람, 오른밤을 치는 악한 자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오른밤도 맞고 왼밤도 돌려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말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칭찬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내 겉옷을 가지고자 법원에 송사를 걸 때 속옷까지 벗어주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감동합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줄 때 그때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칭찬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최고의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는 게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마치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이게 쓰느냐? 그런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요. 그런 사람이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삶의 목표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 그때까지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고 최고의 사람이 안 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무엇인데 그들에게 칭찬받는 게 우리 삶의 목표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쉬지 못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힘이 한이 없고 그분의 소망은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이 뭘 하죠? 나는 쉬지 않을 것이라,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을 것이라, 너희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가장 기쁨인 너희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이는,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신 이는 누구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아름답게 하리라 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 내어서 그 힘으로 살게 함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 말로 절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힘을 솟구쳐 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